신약 성경 188쪽. 자,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 교회의 절기 중에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잖아요. 설날, 추석, 요즘은 옛날처럼 많이는 안 지키지만 단오, 정월 대보름 이런 게 이제 각 나라마다 그런 절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하고 이야기하죠. 유월절 구원을 시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대를 흘러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잃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현장 교육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초막절이라면 옛날에 광야 생활하다가 텐트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대도 그런데요. 그래서 만일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그거 들어가서 누리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출애굽을 벗어나 이랬다 하면서 실물 현장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어떤 나라에 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외국 나가면 첫째 잃어버리는 게 이제 한국말부터 잘 못하고 이리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 모국어를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외국어도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들의 긍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들이죠. 자, 그러는 이제 절기들 중에 우리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절기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고는 성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보내고 나서 모여서 이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12제자뿐 아니라 따르던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시고 나서 40일이죠. 1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신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는 마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막 각각. 자, 그러니까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때의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도 방언이고 지방어도 방언, 우리 사투리를 방언이라 하잖아요, 사실. 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언어 혹은 외국어, 이게 다 방언이에요. 동시에 영적인 언어로서의 다른 언어,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 할 때 우리가 개념,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각각 다른 언어로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다 말이에요, 외국어.
왜냐하면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막 바람 부는 소리 이런 게 나니까 그게 이제 그 절기라서 전국 그러니까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의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면서 놀랐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일이냐?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외국어예요. 지방어.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버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런 각국에서 지금 우리 다 유대인들이 모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한다. 자,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영종도에서 지금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해. 베트남에서 오가 있고, 대만에서 와 있고, 저 뭐 인도네시아에서 와 있고, 또 피지에서 와 있고, 미국에서 와 있고, 뭐 프랑스에서 와 있고, 제독인 뭐 그죠? 제 프랑스 한국 자 전부 이리 있는데 여기 우리 있는 분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전라도 말도 하고, 어떤 분은 미국 말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불어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저 브라질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온 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이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갈릴리에 있어서 그 나라 말들을 모른다 이 말이죠. 안 배웠는데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셔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 하면 무조건 막 이상한 말, 뭐 혁고고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범위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핵심이 있는데, 근데 외국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각 나라 언어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요.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뭐 외국어로 다 각각 말하는데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어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인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이야기해 주신다. 지금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모두가 다 놀라서 당황합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저들이 막 뭐 급하고 강한 바람 붙은 소리가 들려서 이상해서 가보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의 큰일 하는데, 이야, 저들은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다 해? 외국어를 다 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다 이해해?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더라. 자, 이 날을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거죠.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들은 이 성령께서 임하신 나를 기념하는 게 성령 강림일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되새겨야 돼요. 절기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거 일이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쟤들 낮술 먹었다, 술 취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우리처럼 뭐 방 한 대 갖고 뭐 랄랄랄라 해서 뭐 이래서 하면 술 취했다 하면 될 건데 외국어 말하는데 다른 나라 말이라서 못 알아들어서 그랬나? 아무튼 낮인데 술 취했다 하고 이야기. 자, 이때 이제 그 중에 대표인 베드로께서 11사도와 함께 서가지고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지금은 이제 보고 막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하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봐요. 때가 제3신이 9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술 먹은 시간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아침 술 우리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일어난 이 사건을 베드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또 새롭게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들을 주신다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엄청난 사건. 자,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우리로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수 형제가 왕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왕이고 아들이라. 그런데 아들을 제주도에 기양을 보냈어. 왕자가 좀 말을 안 들어가고 나쁜 짓 해서 왕의 그러니까 왕족의 품위를 하도 훼손을 해서 제주도에 기양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쉽게 말해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래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전령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은수 씨에게 탁 하더만, 그동안은 막 이제 죄인이 죽기 직전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와가지고는 은수 왕자님 하고 이야기는. 그러고는 이 뭔가를 하나 쪽지를 가지고는 쫙 펼쳐 보이면서 은수 왕자님, 전하께서 궁궐에 입성하시랍니다. 왕자의 직을 회복하셨답니다. 세자로서 이제 책봉을 내리신답니다. 가셔야죠. 자, 이때 에이 싫어 이러시죠. 기양간 완전히 새 손을 이제 세자 책봉이고 뭐고 기양 가서 완전히 잊어진 줄 알았더만 다시 왕자가 아니라 세자로서 책봉당한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들어서 누리는 그 엄청난 기쁨의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에게 이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충분히 능히 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왜 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이러지만 아담 때를 우리 거슬러 가면요 이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학생의 성경 공부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야 하고 또 이제 질문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쉽게 해줬는데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하고 약속을 해요. 아들아, 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중학생 됐죠? 이 집 아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너가 학교 잘 다니고 결석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새로운 핸드폰도 사주고 네가 원하는 컴퓨터도 사주고 이렇게 할게. 근데 네 학교 안 가고 네 땡땡이를 치고 이러면 너 혼이 난다? 그때 아들이 안 돼요 아버지, 땡땡이 안 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럴까? 오늘 공부하는 애가 중학교 올라간 애예요. 이 집 아들이거든요. 물었어. 야, 니 어떤 게? 당연히 학교 가죠. 충실히 가죠. 그러면 핸드폰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당연히 그러죠. 땡땡이를 왜 쳐요? 그렇지. 자, 이게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아담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능히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담이 고민도 안 하고 대답해요. 이거 하면 영생을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벌 받는다 이 말이죠. 혼난다.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도 안 하고 왜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서 이브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변명되기 바빠지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락하면 도둑질하고 뭐하고 이거를 생각해요. 그거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가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 우리가 죽었다는 거는, 영이 죽었다는 거는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됐다는.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자, 이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못 하신다는 거죠. 보호는 해주시지만 함께 못 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성령께서 보호는 해주시지만 우리와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이 함께는 못 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영을 살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요엘서에도 보니까 내 영을 이제 요엘 선지자의 그거를 인용하거든요. 모든 육체에게 다시 부어주겠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나의 법을 지키고 내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요. 자, 이런 약속들을 계속 구약에 해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곧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하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게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제는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제 성천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회복됐다. 엄청난, 아까 귀양가 있는 아들에게, 왕자에게 다시 이제는 세자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이제는 궁궐에서 살 수 있고 이 나라의 왕자로서 다음에 이루어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회복시킨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이후지만 우리는 그때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땅에 처음 이루어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좀 성령이 함께 하셨는데도 좀 믿음이 약해졌지, 좀 딴 생각이 많았지,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는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2장에 보면 이래 나왔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건이 회복됐다는 것을 선포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영을 붙여주신 것, 책서를 통하여 문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 영이 직접 우리 속에 오시고 직접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회복시키는 엄청난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못 지키죠. 우리 육신이 막 뻐득뻐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율법은 이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면 혼나, 이래갖고 이제 착착착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제 지켜. 구약은 주로 이제 무서워서 지켜야 돼요. 특별한 소수 빼고는. 사랑해서 다윗같이 막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모세처럼 막 이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막 무서워서 지켜. 그래서 율법이라는 법 속. 그런데 율법으로 인하여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시켜서 그의 백성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계명을 옛날에는 무서워서 했다면 구약에는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서 하도록 만드신 게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려면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좀 굴복도 안 하고 때로는 좀 반항도 지기지만 그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이게 다 누구냐? 성령님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나게 귀중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못 지켜서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못해서 안타깝지, 요 정도만 하면 됐지, 이거는 율법주의에 있을 때가 가능한 거예요. 요 정도밖에 못했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든 조금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실컷 전화하고도 집에 가면 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할 말은 자면서 내 꿈꿔 하고, 응?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막 깨워달라고 하고, 아니 지가 자기 알람 하면 되겠는데 깨워줘 이래갖고는 자기야 잘 잤어, 내 꿈 꿨어, 안 꿨어 하면 내 꿈 안 꿨다고. 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더 못해줘서 가슴 아픈 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앞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안타깝지, 왜 이리 많은 걸 줬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길로. 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이 이루어진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22절. 자, 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권이 회복되고 왕자의 공주로서의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느냐 하면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네. 자,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역하는 것들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랬다 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알지 않느냐. 왜? 얼마 전에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을 손을 빌려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하면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25절부터 29절이에요. 28절까지.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32절에 보면 쭉 내려오시다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구원 계획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 구원의 대장정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증명됐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빛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너무 우리는 막 십자가의 죽음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죽음, 부활, 성천, 이게 돼야만 성령이 오시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재림. 자,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큰 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방에 전파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37절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제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며 그 결과로 제삼을 얻게 되고 누구든 간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그 성령의 강림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 국가도 큰 행사, 어떤 큰 날이 나타나면 대통령께서 한 번씩 사면이라는 거 하죠. 죄인들을 막 풀어주는, 그죠?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성령 강림절.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자. 이때부터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증인이 돼요. 자, 이래서 모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그룹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성령 강림일, 교회가 탄생.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의 탄생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성령 강림절이라. 오늘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오늘날 그 교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왔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영정도에 보내셨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전가하고 영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